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를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저희에게 말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저희가 6번째 마지막에 속하는 오늘 있는 성령의 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구조를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은 서서라는 말로 시작되지만 그게 이런 뜻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서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서서, 이 서서에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2가지 명령은 동사가 따로 나와서 그 동사가 우리나라 말로는 가지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 가진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어디서 가져와서 소유한다 이렇게 먼저 생각이 되실 텐데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준 것을 잘 받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eceive라는 단어를 더 많이 선호하는 번역입니다. 받았다라는 걸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과 구원의 투구를 너희가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2개의 중요한 그 기둥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이사야서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지금 오셨다는 그 기둥과 또 하나는 이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즉 당연히 이 시대가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의 옷이나 그들이 그것을 입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2가지가 함께 합쳐져서 싸우는 그리고 전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 옷을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키워서 그 믿음의 옷을 믿음의 방패를 내가 가지려고 한다든지 혹은 내가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하든 얻어서 구원의 투구를 내가 쓰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되게 상상하기 쉽죠.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사탄과 싸워서 이 말씀 검으로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중요한 거죠. 이 옷은 누구의 옷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원래는 우리 생각에는 내 실력이 늘어나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 기도가 더욱 깊어져서 또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봉사를 많이 하면 그 봉사에 그 많은 하나님 앞에서 한 봉사들이 쌓여서 나의 신앙이 자라고 나의 믿음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닫고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 공부의 진짜 목표입니다. 성경 공부는 여러분에게 성경 퀴즈를 할 수 있도록 수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없이는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한 후에 반드시 나와야 하는 바른 아웃컴입니다. 그게 결과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일단 교만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남보다 더 아니까. 하지만 여러분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항상 재미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그때 신학교에서 맨날 시험 치잖아요. 성경 시험, 무슨 신학 시험. 그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제군들 걱정하지 말게. 천국에는 성경 시험이 없다네.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물론 알면 훨씬 좋지만 여러분이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을 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그분들을 직접 만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뵙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얼만큼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느냐를 증명하기 위한 책은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모든 봉사와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이 구절을 보면 말씀을 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까지 쭉 있었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하게 좀 공격적인 거죠. 이제까지는 전부 방패, 투구, 이 허리띠, 이거 전부 호심갑이라고 말하는 이런 호심경 같은 거 전부 보호하기 위한 건데 검은 싸울 때 상대방을 공격할 때 쓰잖아요. 하지만 이 칼이라는 것은요, 검이라는 건 공격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두 돼요. 방어를 할 때도 쓰는 것이고 사실 이 본문이 처해 있는 그 모든 내용을 보면 지금 사탄과 사탄의 권세가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며 또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쓰러뜨리려고 할 때 이 검으로 선제 공격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 말씀으로 막고 싸워라라는 걸 얘기하죠. 여러분 말씀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싸워서 이겼다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거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웬만하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되게 맞아요. 너무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숫자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옛날에. 나중에 저희 교회 강사가 오셔서 이런 질문할 때 숫자 나오면 맨 처음에 뭘 하시라고요? 웬만하면 40. 40으로 틀렸다 그러면요. 12. 12로 틀렸으면 셋. 그것도 아니면 10. 요렇게 가시면 7. 요거 아시면 다 맞는다 그랬잖아요. 알려드려도 이게 뭔가 저를 쳐다보는 눈은 전혀 반짝거리지 않네요 오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답이 언제 그러셨죠? 오셔서 광야로 나가셨잖아요. 그때 시험을 받으셨죠. 그 사탄이 시험을 받았던 세 가지 사건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마가복음 아주 짧게 얘기했고요.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 순서가 달라요. 순서는 다르다는 말은 이 기자가 기록할 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조금 달랐다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어쨌든 마태복음을 본다면 맨 처음에 돌로 떡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성전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마지막은요. 이 세상을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이런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보시면 먼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네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라고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보기엔 정말 치사한 거죠. 먹는 거 갖고 이러는 거. 근데 예수님에게도 역시 먹는 걸로 지금 시험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스토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먹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아우성치고 그리고 광야고 40일이고 어디랑 비슷하나요? 성경에 있는 어느 책하고 비슷해요? 출애굽기. 거의 성경 공부 스타일로 간다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시겠는데? 출애굽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신약을 읽는데 지금 40일은 결국 40년과 대치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40일 후에 음식을 가지고 시험을 받는 장면은 이스라엘 역시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아우성을 치다가 만나라는 것을 먹게 되는 그 스토리와 아주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에서 시험 받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죠? 세례를 받으시죠.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세례를 받았다. 모세와 함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 속에
구약의 역사적 사건인 출애굽기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속에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 구약을, 그리스도께서 실현하신 그 구약을 우리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그 사건을 이렇게 연결시킨다면 광야에서 먹을 걸 가지고 시험한 것처럼 예수님을 역시 시험했고, 또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 문제가 뭐였죠? 모세가 잠깐 산으로 올라갔을 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경배했던 적이 있죠. 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시험의 핵심적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똑같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 시험에 물론 너무나 많은 교훈들을 품고 있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보면 중심적인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사탄이 너의 능력을 보여라 라는 거예요. 너 돌로 떡을 만들어라, 떨어져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은 너의 능력을 보이라는 거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 네가 십자가를 질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런 것과 마찬가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너 자신을 의지하고 너 자신의 힘과 능력을 보여달라는, 결국은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나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더 작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안 해요? 의지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모두도 겪고 있는 같은 문제의 성격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겪는 시험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그 일을 매일매일 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명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힘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의 사역 같은 것도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회가 심심하면 우상이 됩니다. 이 목회만큼은 어떻게든 잘해보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심지어는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실지 모르지만 내가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신앙들이 내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다음에 그 우상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잖아요.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사탄이 무엇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는지 시험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배를 하는 곳에 대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출발한 이 문제의 핵심은 항상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꾸 그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내 중심으로 오니까 모든 문제들도 자꾸 내 중심대로 생각하게 되고, 심지어 말씀조차도 내 중심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미국에 왔을 때 이제 공부하러 왔었으니까 공부를 하는데,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정말 싸구려 차를 하나 샀는데 그게 그 프리웨이 10번에서 10번, 15번 만나는 그 자리였는데요. 거기서 큰 사고가 나가지고 차를 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은행에 갖고 있던 돈이 27불이에요. 그리고 학교에 등록금도 못 냈고, 그리고 학교를 갈 차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지 말라는 뜻인 줄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근데 돌아가려니까 비행기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비행기 값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전화 왔어요.
제가 그 차를 그때 기억하기에 한 2,700불 정도 주고 샀는데, 근데 보험회사에서 6,000불을 주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상상도 못했었죠. 그 스테이트팜이라는 회사였는데 제가 보험을 든 지 7개월 됐더니 다시는 못 들어갑니다. 스테이트팜에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주님, 이제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등록금도 낼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간증도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다. 근데 그 길을 열어준 게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돈이죠. 돈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조차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그게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참 진실하게 고백했거든요. 사실은 모든 것의 결정의 근거는 돈이 있냐 없냐였으면서도 이야기할 때는 어쨌든 하나님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오늘날에도 역시 저희와 우리 모두의 삶에서 자주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실패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패할 수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 거죠. 두 가지는 반드시 이 광야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절대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죄인이 무엇이며 이 광야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걸 그렇게 들으면서도 끝까지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에서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잡고만 있으면 내 힘으로 무언가 될 것 같으니까요. 첫 번째는 그래도 다들 인정을 하세요. 그 인간이 연약하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근데 그 두 번째, 하나님께 의지해야지를 다들 믿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의지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곰곰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광야에 있다고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시던가요? 아니죠. 사막에서 여러분은 비록 적어도 이 사막을 파서 물을 나오게 할지언정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지한다고 말은 하죠. 그러나 정말 의지하지 않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불안해하시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근심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크시잖아요. 그것은 우리는 말로는, 그리고 우리가 또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리고 나 스스로는 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나를 의지하거나 무언가 다른 힘을 내가 가지고 있기를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광야에서는 우리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가서 붙들지는 않는구나. 그 두 가지를 인정하셔야 이 성경이라는 책이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도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 왜 오세요? 여러분 잘 가르쳐서 하시지. 자,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 왜 오세요? 여러분이 힘으로 주님께 가서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를 할 수만 있었으면 왜 제사가 필요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왜 거기서 제물이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필요 없죠. 적어도 죽으러 오실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게 끝까지 하나님이란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어도 이것은 할 수 있다라는 걸 버리질 못해요. 그래도 나는 기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나는 성경은 읽을 수 있다.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할 수 있다.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이렇게 드릴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그것들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퉁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고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셔서, 아니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유일하게 주님께서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그 모든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아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전혀 몰라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유치원 때 다 배웠어요. 다른 사람한테 패기지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고, 이런 거 다 유치원 때부터 가르칩니다. 근데 여전히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잘 못해요.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미워하는 게 우리가 훨씬 편하거든요. 왜? 내가 중심이 되기 쉬우니까.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실은 예수님만이 완전히 순종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확신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은 성경이 지지하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의 세례가 되고, 그가 받으셨던 시험이 우리의 시험이 되고, 그리고 그가 누리셨던 승리가, 그가 쟁취하셨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요새 속에서 살게 된 거죠. 우리가 그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고. 예수의 믿음,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입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로 삽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내가 매일 사는 이 삶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1896년에 찰스 셸던이라는 분이 유명한, 이제 고전이 되어버렸죠, 소설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그때 쓰여졌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저희를 포함해서 동적이기보다는 정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른 이를 위하여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희생보다는 어떤 걸 하고 싶냐면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진짜 희생을 해서 사랑하는 일에는 저희가 열심히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 옛날에도 지금이나 옛날이나 100년 전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행동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참 좋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발 뭐 교리니 말씀이니 이런 거에 너무 말씀하지 마라. 막 머리만 커진다, 귀만 높아진다. 그러지 말고 좀 삶으로 보여라. 이런 말을 하시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일리가 있으며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도전을 받아야 되는 말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말은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이기도 하죠. 언제 그러냐면 도대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예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라면 이때 무조건 용서하셨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때 무조건 도와주셨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때 이 사람들을 무조건 사랑하셔서 분명히 모든 걸 다 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요. 그러나 그 근거는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상당히 훌륭한 그러한 성인이거나 우리 모두가 존경할 만한 대단한 박애주의자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 군자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사실은 상상하고 있기가 쉽습니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답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라면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따르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 보내서 온 것이고,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나는 하는 것이며,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하는 것이다.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은 뭐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지 말고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큰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러분은 예수처럼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이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처럼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며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했던 그 말씀은, 진정한 제자의 도는 우리가 만든 우리의 제자의 도를 쫓아갈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왜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왜 권사님들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나오십니다. 자, 보세요.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차이를 충분히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기적으로 보이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사시는구나.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를 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아느냐? 너희를 위해서 왜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며 부활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를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다른 증거를 제가 드릴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 형상답게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과 가장 가까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아름답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자주 쓰지만 아름답다의 아름이라는 단어가요, 학자에 따라서 좀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 중에 상당히 설득력 있고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아름이라는 단어는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 아름이란 나다. 그래서 나답다. 이게 아름답다는 거죠. 옛날부터 온 말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내가 나다울 때 나는 가장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내가 나다울 때 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맞아요? 네, 고개를 끄덕일만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한번 감옥에 가셔서 물어보세요. 가장 나다운 사람이 죄 속에 있을 때, 죄인이 가장 죄인다울 때 어떻게 될까요? 무섭죠. 흉악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건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다 성공하신 분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건 어쨌든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다울 때 가장 멋있다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말이거든요. 내가 나답다는 걸. 내가 누구인지를 조금만 깨달으면 내가 나답다는 게 얼마나 끔찍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다 압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내가 나답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었을 때 그게 가장 나다운 게 되는 것이고 그때가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거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스스로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오늘 제일 아름답다. 내일은요. 더 아름답죠. 좋아하실 줄 알았더니 되게 실망하시는 분출이에요. 제일 아름답죠. 내일 더 아름답습니다. 왜? 하나님과 하루 더 같이 동행했으니까. 주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또 하루 더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조금씩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워진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내가 지금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는 건데 나는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름다워질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한 가지만 할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대로 사셨던 분 손을 한번 여기다가 대주세요. 너무 위로 올리면 너무 교만해 보이니까 나는 일주일 동안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았다.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좀 깜짝 놀랄 일인데 선교사님 될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에서 온 거겠죠. 그죠? 그게 우리가 아마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는 왜 말씀의 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게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물어볼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예를 들어 너는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말씀이죠. 그죠?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근데 우리가 잘하지 못하죠. 또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그것도 내가 정말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었을까?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있어요 없어요? 너희가 돌아오면 받아주신대 안 받아주신대? 받아주신다 그러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면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은혜를 보여주고 그 은혜로 살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책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에는 그저 매일 하라 하지 말라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걸 시도조차 안 하는 거나 하고 있으면서도 모르시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말씀대로 살고 있으며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예수님 나 십자가 달리셔 돌아가셔서 그 말씀대로는 못 살아도 천국으로 가는구나라고만 생각하세요. 꼭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걸 말씀대로 사시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비록 그것을 잘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듣고 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이 너무 멀고 도저히 이룰 수 없으며 아니 내가 어떻게 완전하게 그 말씀을 지키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아까 반응이 맞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미가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래요. 내가 자꾸 쓰러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향해 가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요. 자, 이제 다시 여쭤볼게요.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네. 이것도 아니시면 큰일 나요. 자,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의 자리에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마치 perfect life를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많은 완전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 되겠죠. 아, 나는 정말 성경을 하루도 안 빼고 읽었어. 나는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 감사할 일이죠. 네, 정말 박수를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깨진 것도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쓰러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그 십자가 아래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은 다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분이고 성경대로 사시는 게 마땅하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은 심지어 죄의 유혹에 흔들려 죄로 인하여 무릎을 꿇을지라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릎을 꿇으니까. 여러분이 흔들리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는 것이고 내가 넘어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이 사신 그 길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다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기쁘지 않으신가 보죠? 이것처럼 기쁜 복음을 저는 아직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죠. 왜? 여러분은 이제까지 말씀을 성경책은 여기 있고 여러분은 여기 있어서 와, 이 성경책 참 읽을 때마다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책 자체가 여러분의 구원이고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지 말씀 밖에서 성경을 떨어뜨려 놓고만 읽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용서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승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왜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 성경대로 사는 거죠. 따라서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더 배워야 되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배우십시오. 하다가 말씀을 배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하시라고요? 힘드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포기했더라도 또다시 일어나세요. 전번에 소그룹 그때 하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음에 또 소그룹 할 수 있을까? 그때 일어나세요. 이럴수록 내가 주님 안에서 일어나자. 회개하고 말씀을 벌써 공부하지 않고 있다는 건 회개할 일 아니겠어요? 내가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한다는 건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하고 일어나세요. 10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11번째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요. 또 주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도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 성경대로 사는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가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이 말씀의 자리는 다시 마지막으로 반복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자리이고 예수님의 자리이며 회개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는 여러분에게 perfect life를 무조건 살라는 자리만이 아니라 용서의 자리요.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는 자리요. 죄인 중에 괴수라도 돌이켜 걸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말씀의 검을 과연
우리의 능력으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말씀이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기에 주님, 저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그 영광에, 기쁨에, 그리고 주님의 지혜에, 주님의 의로움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있기에 비록 넘어지더라도 믿음으로 고백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